이 만나 새벽 기도의 둘째 날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도 있고 또 주의 사랑도 많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2월 만나세 주제가 올해도 작심삼일로 끝내시렵니까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만나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고 이것은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꿀 섞은 과자가 하찮은 음식, 그냥 끔찍한 음식, 쓰레기 같은 음식 그렇게 변했습니다. 만나가 변한 게 아니고 그 만나를 먹는 사람이 변해버렸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불편한 것을 참지를 못했습니다. 광야는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 풍성한 음식을 찾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먹는 만나를 참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룩한 것을 위해서 불편함을 참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작심삼일로 끝난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도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앞에 많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하나다. 그 말은 나도 하나님 같은 신이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피어올랐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도 제대로 잘 사실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우리 속된 인간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렇게 율법을 베껴 쓰다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만 쓰던 붓을 깨끗하게 다시 빱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고요, 손도 다시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를 말로도 이름으로도 잘 부르지 않을 뿐더러 글을 쓸 때도 그 단어만 나오면 몸을 깨끗이 하고 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그것은 함부로 이름도 잘 부르지 않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이 하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는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말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우리 민족을 이렇게 강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자기가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상황이 너무 급박한 거예요. 그러자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은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는데 그게 두려웠거나 돌에 맞아서 그 아픔을 느끼기를 싫어서가 그런 건 아닙니다. 괜한 그 싸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그냥 피하신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시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는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있을 때에
이야기 하나가 들려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아주 심각한 지금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사는 곳은 어디냐?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사는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그 돌로 치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건너갔던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와 이름은 똑같지만 장소는 다른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전라도에도 광주가 있고 경기도에도 광주가 있는 것처럼 똑같은 지명의 다른 곳입니다.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로 가기 전에 유대 땅에 있었잖아요. 그쪽에 있는 베다니, 거기서 나사로가 살고 있었고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아주 친근한 사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나사로를 살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로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로 가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일로 피해 오셨는데 여기 있는 이 나사로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다시 원래 오셨던 곳으로 가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유대로 가자. 여러분, 유대로 가자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 유대를 도망치듯 피해 나왔던 제자들이에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험악한 그런 순간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제자들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덜큰 겁이 난 거예요. 예수님, 얼마 전에 거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로 다시 가려고 합니까?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갑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것도 봤고, 또 바로 앞에 8장인가요? 맹인을 고치는 사건도 나오고,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아픈 병자를 고치는 것도 제자들은 봤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그 누구도 그 말씀에 대항할 수 없는 만큼 권세와 권위가 있는 것도 그들은 직접 느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도 제자들 마음속에 먼저 들어온 것은 뭐냐 하면 돌로 치려 했던 그 상황이죠. 제자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예수님 늘 따라다녀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돌로 치려 한다는 그 사실 앞에 그들이 이제까지 봤던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그들이 이제까지 느꼈던 예수님에 대한 능력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저 두려움을 느낄 따름이었습니다. 진짜 예수님 관리하십니까? 아마 그 중에서는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속으로 생각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혼자 가시라, 나는 못 가겠다.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딱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죽으러 갑시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죽으러 갑시다.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 하는 이 말에 우리도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가면 죽을 수도 있다, 유대인들의 그 분노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이죠. 목숨 걸고 가자는 겁니다. 그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 바로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죽으러 가자. 여러분,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 단어 마치 누구를 연상케 하는가 하면 에스더를 연상케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하려 했던 이 도마, 용기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는 예수님의 우리도 유대로 가자 하는 말 뜻을 그는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 하는 말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가는 거죠. 유대인들과 한판 붙으러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살리려고 가는데 이 도마라는 사람은 조금 말씀을 오해하는 거죠.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래서 사실 이 도마가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 하는 말 뜻을 정확하게 몰랐던 건 사실입니다. 오해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 다 침묵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죽어도 좋습니다. 예수님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자. 이 말은 사실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용기 있는 말이죠. 마치 이 말을 누가 했어야 될 것 같은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했어야 될 것 같은 말을 지금 도마가 하는 거죠. 죽으러 갑시다. 예수님에 대한 자기 스승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용기도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이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그때에 예수님 제자들 중에 딱 한 명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도마입니다. 왜 자리에 없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도마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했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한 명도 아니고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명이겠죠. 지금은 10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때 이 도마의 반응이 뭐냐면 기뻐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게 아니라 나는 믿지 못하겠다. 말이 되냐? 나는 못 믿어.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도마가 얼마 전에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으러 가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 농담도 아니고요. 진지하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면 기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는 기뻐하지 못하고 왜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이죠.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제자들이 들려주는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않은 건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무엇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불신이 생깁니다. 만약에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모든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가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이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쁨의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그곳에서는 재미있을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엉뚱한 곳에서 많은 이익을 누릴 수도 있지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으면 즐거울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장소에 우리가 있었다면, 도마가 그곳에 있었다면 믿지 못하겠노라 그 말을 안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바닥을 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제 어디에 있었는가? 나는 오늘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는가? 아니면 엉뚱한 곳에 있는가? 내가 요즘 있는 곳, 내 마음이 있는 곳, 내 손과 발이 있는 곳을 점검해 보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면 더러운 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계획을 세웠든지 간에 그 계획을 이루시려면 그 계획을 이루는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늘 실패하는 거지만 올해는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운동하는 장소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다이어트 해야지 그렇게 생각해 놓고 뷔페집에 매일 가 있으면 다이어트가 되겠습니까? 학생이 나는 공부해야지 그렇게 생각해 놓고 매일 오락실에 가서 게임하고 있으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내가 거룩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웠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다짐했던 것을 이루시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장소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이 작심삼일이 아니라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올해 시작하면서 신앙적으로 조금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신앙적으로 좀 더 발전하기를 원하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이 훈련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면 튼튼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있어야 할 곳을 비우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작심한 그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는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서 다 책상 앞에 앉아 있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아이는 성적이 잘 안 나오죠. 다 똑같이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왜 누구는 성적이 나오고 누구는 성적이 안 나옵니까?
그것은 앉아만 있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은 앉아 있어서 공부를 하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심삼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작심삼일 하는 이유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고, 때로는 있어야 할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제가 어제 저희 집에 운동하기 위해서 자전거 사놓았다는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1년은 더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의 빨래 넣는 수준으로 방치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열심히 탔습니다. 나중에는 거기 앉아서 TV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힘드니까 앉아서 TV 보고 있어요.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오늘 도마 얘기하는데요,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난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얘기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얘기하시고,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이야기하시고, 변화산에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면서 이야기하시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만 해도 여러 번 있습니다. 또 약간 상징적으로 내가 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런 이야기들도 다 합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도마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그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도마도 있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는 믿지 않겠노라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이 변해버리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만 마음 써서 듣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쓰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마, 예수님께서 평소에 얘기하시잖아요. 자기의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부활할 것을 얘기하세요. 평소에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죽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나는 부활할 것이야, 이렇게 집중적으로 요즘 우리 말하는 것처럼 특세 이런 것처럼 특별 강의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순간순간 여러 차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평소에 이야기할 때 이 도마가 마음 써서 들었어야 돼요. 와, 부활하시는구나. 믿지는 못했을지라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 말이구나 이렇게 딱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소에 여러 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똑같이 이 도마도 평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지 않았어요. 여러분, 평소에 하는 말, 그것을 마음속에 담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특별한 때가 아니라 평소예요. 평소에. 예수님께서 늘 가끔씩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부활하겠다. 나는 부활하겠다. 사람이라서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해를 못했을지라도 그걸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소에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알았을 텐데, 평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안 새기니까 그는 부활했다고 해도 믿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결정나는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평소에 잘하면 특별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훈련받아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이 그래야 작심삼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특별하게 작심을 하잖아요. 매년 초만 되면 특별하게 작정하고 또 연초만 되면 특별하게 작정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평소에
예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늘 새기면 부활했다는 그 말도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을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고 절박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좋은 겁니다. 훌륭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특별하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답을 평소에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고 절박한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평소에 다 답을 주셨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다 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그 말씀을 잘 새기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찾아오면 또 특별하게 매달립니다. 특별하게 매달리는 건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미 해답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먹은 것이 자꾸 무너지고 작심삼일로 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몰아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몰아치기가 아닙니다. 우리 공부하듯이 벼락치기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평소에 주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늘 새기다 보면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야 되겠다, 올 한 해 동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다가가야 되겠다는 그것이 잘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하루하루의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우리의 결심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3년 올 한 해 동안에는 정말 주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 사업에도, 또 여러분 자녀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에 주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고 해서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계획하고 있고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간구하기만 하면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때로는 불편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때로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가 불편하고 힘들어서 재밌는 자리에 찾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개인의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를 일으켜줄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만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나지 마시고 있어야 할 곳에 반드시 있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소망하고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에 열심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작심삼일이 다 사라지고 매일매일 주께서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